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넘버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26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려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책, 그래서 민수기를 넘버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1장에서 4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광야로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지파별로 어떤 그런 짐 배치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 진영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부정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라, 진영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 공동체 내에, 그 울타리 내에 죄가 있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공동체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셨어요. 구별하여 성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성도가 제일 좋은 직분이에요. 이 성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실인들처럼 스스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나실인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영적으로 다 나실인이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이란 단어, 또 이 나실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나실인,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 소원하다, 헌신하다, 또 바치다, 그리고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개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은 타고나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몬 가문에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 준하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이 나실린들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구별된 이 나실인에게도 제사장 못지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여러분, 이 나시리는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구별하여서 나실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그렇게 나실린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실린의 삶이 강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봉사를 하더라도 강제로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 오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 나시리는 남자든 여자든 배경과 상관없이 자원하여 스스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여러분, 이 포도가 어떤 겁니까? 이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데, 독주는 세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독한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뭘 먹는다 그러죠? 너무 잘 아시네요. 술이 술을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술에 빠지면, 알코올 중독되면 술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리고 죄악의 행동도 서슴지 않고 죄악을 범해요. 술뿐입니까? 마약, 중독, 많은 것들이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 검포도,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포도가 아주 흔했어요.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안 먹는다?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뭘 절제해야 된다? 쾌락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하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열심히 농사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농한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음란하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농한기에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는,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술, 담배 금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이 떳떳하게 술 먹고 담배 한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술 드시고 싶은 사람은 독일로 이민 가면 됩니다. 독일은 맥주를 그냥 물처럼 마셔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선교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집사님이 술을 먹네?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우린 따라가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정말 헌신된 사람은, 구별된 성도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롭고 안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풍요요, 안정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총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 도말해 버리지 아니하면, 죄악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주만 얘기하는 것이나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죽이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문화, 향락,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물질주의, 그냥 물질만이 최고예요. 무조건 벌어서 모아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많이 있어도 있는 게 만족이 안 되어요.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충동 구매를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만 원 헌금하는 건 아까워서 못하고 나를 위해서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어떻게 구별된 성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쁨,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음란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시면 요즘 젊은이들만 휴대폰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휴대폰을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보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남 험담, 욕설, 비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인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정의 절제가 부족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가족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퍼붓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정말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원한 모든 날 동안,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서원한 그 모든 날, 그 나시린에 정해진 기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삭도를 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이 머리에 대한 규례를 주신 까닭은 이 머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하루 일상 가운데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모합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일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만 단 한 번만 말씀 듣고, 찬양도 이때만 찬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을 한 번도 안 불러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말씀을 사모하여 읽지 않아요. 오늘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구별된 성도라면은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삼손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 사사 중에서도 나실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이 나실린 삼손의 머리를 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알려줘 버렸어요. 머리가 밀렸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막 내가 또 힘 떨쳐서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능력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혹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떠나신 분 계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 힘이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이래봬도 명예 있어, 권력 있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예배드려,
하나님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봉사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며 정결함을 유지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시체는 부정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 정결함을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이 부정했어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 번제제물을 드리고 다시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우린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찰스 피니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지은 거, 불순종한 거 다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잤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민감한 사람 찰스 피니,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와 이제는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구별된 성도가.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죠. 근데 즉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즉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흘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좀 늦었어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진실되이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이 좀 늦더라도 꼭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정한 마음이 아니고 지금 정직한 영이 아닌데 새롭게 저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렇게 구별되어 지키는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제발 좀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 죄를 좀 멀리해라. 좀 절제 좀 해라. 그만 좀 쾌락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알아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평생 누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인생을 구별된 성도로서 잘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뭐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별된 성도는요, 사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말씀 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딱 나오죠. 집사님 지금 미워한 사람 5명 있네. 집사님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다 2명 있네. 다 보이면 좋겠어요. 저는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보세요. 왜?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해요.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지적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누구를 모함해요? 나도 부족한데,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런 노래 예전에 있었어요. 유치부, 우리 아동부들이 부르던 노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시죠? 아, 몰라요? 1부 때는 다 아는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땀나고 막 분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뜨겁지만 덥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유치부, 사랑부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산동부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여름 행사가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정결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로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